신약 성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를 우리가 뭐 많게는 뭐 작게는 10개 시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이걸 좀 늘려서 12시대로도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0시대로 한번 구분하면서 구약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또 신약 시대에도 역시 처음에 복음 시대, 뭐 지금 복음 시대이지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그리고 성령 시대, 뭐 초대교회 시대, 뭐 같은 다 말이지만 이제 이런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 뭐 7년 대환란의 시대, 전 3년 반, 후 3년 반, 공중 강림 시대, 뭐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 심판 시대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신약 성경을 가르쳤던 게 아니야.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야. 신약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를 말해주고 있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비교해가면서 이분이 예수다 하고 가르쳐줬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가르쳤던 성경 공부야. 구약 성경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르더라고. 1 더하기 1은 뭐지? 2요? 귀요미가 아니요?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아는데 성경을 모르면 안 되지. 성경을 알아야지. 자,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역사 시대? 자, 원역사 시대. 어떤 사람은 이걸 선사 시대로 봐. 선사 시대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역사, 원역사, 근본 기본이 되는 역사. 그 원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무슨 10장이야? 자, 11장까지 원역사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원역사의 시대를 크게 4가지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지. 원역사의 시대를 크게 4가지의 사건이 나온다고 했어. 무슨 사건이야?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깨끗하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창조하셨어. 다시 말하면 죄 없이 창조하셨어. 자, 이렇게 죄 없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 작품을 훼손한 놈이 있었으니 그 놈이 마귀야. 자,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훼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그 방법이 뭐야? 죄 짓게 하면, 인간이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작품은 훼손되고 말아.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야? 타락. 혹시 대답 못할까봐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거야. 막 죄의 일이야 다뤄주고. 타락.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하신대? 죄를 어떻게 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뭘까? 죄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죄악이 관영할 때 창세기 6장에 현여봐. 지난주 안 나와서 모르지. 군대에 있어서. 아, 그렇지. 홍수로서 심판을 하시는 거. 홍수 심판.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음 아파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이놈의 자식들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아 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릴 때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없이 여긴 사람들이 지금 홍수 심판으로 싹 다 멸망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쌤통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내 말 안 듣더니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당하는 그 모습,
멸망당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셨을까? 마음 아파하셨을까? 마음 아파하셔.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자체가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더디하신다 이 말이요. 자,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지?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야?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야. 라멕.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69세까지 살았어. 969세. 자, 라멕의 아들이 누굴까? 라멕의 아들이 노아야. 무두셀라 얘기 이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라멕은 좀 안 들어봤지. 노아는 들어봤지. 자,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무두셀라가 969세의 세상을 두고 그 아들 라멕을 낳은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 지도책 혹시 나눠 지도책 한번 보자. 13페이지 봐봐. 13페이지. 자,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무두셀라의 뜻은 무두셀라는 무두셀라가 죽는 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다 하는 의미가 있어. 뭐라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의 뜻이 있다 이 말이야. 무두셀라의 뜻이 뭐야?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통해서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이름.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두셀라를 뭐라고 불러? 무두셀라라고 부르잖아. 자, 우리는 무두셀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무두셀라라고 불러. 자, 근데 이때 당시 무두셀라를 부를 때 무두셀라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 무두셀라 그러지만 그럼 무두셀라라고 부를 때 그리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른다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이름이야.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얘가 만약에 무두셀라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 무두셀라가 살고 있을 때 무두셀라를 부른다고 해봐. 무두셀라가 죽으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이라 이 말이요. 그게 이름이라 이 말이요. 그게 이름이라 이 말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이름을 목사님을 한문의 이름을 불면 높고 크고 멀다야. 높을 꽃자 큰 대자 멀은 자. 어떤 사람이 으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이름 좋네요. 높고 크고 으뜸이고. 근데 높고 큰 거하고 멀어. 목사님은 작고 그래도 낮고 작고 낮고 작아. 높고 큰 거하고 머니까 높고 반대야. 높고 작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사님을 부를 때는 고대원 부르지만 이걸 풀어서 부르면 뭐야? 높고 크고 먼 자야. 야, 높고 크고 먼 놈아. 그게 이름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때 당시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너희들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봐봐. 이때 당시는 구약시대 구약시대 원역사 시대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가 오래 살았지 절대 아들이 오래 살지 않았어. 다시 반대로 말했어. 아들이 오래 살았지 아버지가 오래 살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이 말이요. 예? 자,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호들갑스럽게 읽어도 알아. 성경 읽어보면 무드셀라가 먼저 죽었을까? 라멕이 먼저 죽었을까? 아버지가 먼저 죽었을까? 아들이 먼저 죽었을까? 라고 할 때 목사님이 질문한 이유를 알겠지. 자, 라멕이 아들이 먼저 죽었어. 아들이 먼저 죽었어. 원역사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아들이 먼저 죽은 경우는 없어. 오직 무드셀라와 요 라멕의 관계, 부자 관계에서만 누가 먼저 죽었어? 아들이 먼저 죽었다 이 말이요. 아들이. 그럼 가장 먼저 산 자가 누구야? 가장 오래 산 자가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라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장수의 복이 뭐냐면 장수의 이때 당 구약 시대의 장수의 복은 무드셀라처럼 969세까지 오래 사는 게 장수의 복이 아니라 아들보다 일찍 죽어서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게 장수의 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어쨌든 봐봐. 라멕이 일찍 죽었거든. 라멕은 무드셀라보다 일찍 죽었는데 한번 보자. 저 봐봐. 그 13페이지 봐봐.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서 BC 몇 년에 무드셀라가 태어났대? 3427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지. 3427년에 태어났는데 쭉 가가지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 라멕을 낳았지. 그 아들 출산 봐봐. 무드셀라 쭉 한 칸, 두 칸, 세 칸 옆으로 가면 187세 누구를 낳았어? 라멕을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몇 년이야? 여기 187 더하면 몇 년이야? 참 빼면은 몇 년이야? 0, 2에서 8 빼면 4? 맞아? 3에서 2 빼면 2, 3. 그러면 BC 3240년에 라멕을 낳았다 이 말이요. 누구를 낳았어? 이해해 무슨 소린지? 자, 그러면 봐봐. 라멕이 BC 3240년에 자, 40년에 태어났는데 몇 년 후에 노아를 낳았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그럼 여기 182세 빼봐. 182세를 빼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그 연도가 182세를 빼면 8에다가 3에서 8을 빼면 13에서 8을 빼면 5야? 5야 맞아? 자, 이거 100 그러면 저 11에서 1을 빼면 0 맞아? 아니야 참 아니 0이지 맞지. 그냥 1에서 0 빼면 자 BC 3058년에 노아가 태어났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홍수가 몇 년에 일어났어? 자, 홍수가 노아의 나이 몇 세에 홍수가 일어났느냐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어.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것이 3058년이니까 홍수가 일어난 건 BC 3650 아니 참 600을 빼야지 참 자꾸 더하려고 그러네. 그럼 2458년에 홍수가 났잖아. 2458년에 홍수가 났어. 그런데 라멕은 몇 년에 죽었대? 라멕은 몇 년에 죽었어? 향년 777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3240에서 777을 빼봐. 빨리 빼봐 빨리.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무 이제 괜히 뺄셈 나와가지고 복잡하다 지금. 3240에서 777년을 빼면 3에다가 13에서 7을 빼면 6이야? 11에서 7 빼면 4? 2463년. 2463년에 라멕이 죽었어. BC 2463년. 홍수는 2458년에 홍수가 일어났어. 자, 그러면 홍수 전에 라멕이 죽었을까? 홍수와 함께 라멕이 죽었을까? 홍수 때 라멕이 죽었을까? 여기 봐봐 여기. 라멕이 죽은 것이 BC 2463년이야.
자, 홍수가 일어난 것은 2458년이야. 그러면 홍수 전에 라멕이 죽었지. 그러면 무두셀라는 언제 죽었느냐? 봐봐, 여기다가 몇 년까지 살아? 3427년에서 몇 년까지 살아? 969년 살았으니까 빼면 되지. 17에서 9 빼면 3 맞아? 17에서 9 빼면 3 맞아? 11에서 6을 빼면 5, 13에서 9를 빼면 5 맞나? 2458이지. 2458. 그럼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몇 년이야? 2400 BC 2458년이야. 홍수는 2458년.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와 홍수가 일어난 날짜는 해는 같다 이 말이요. 자, 아까 목사님이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라 이 말이야. 이 이름대로, 이 이름의 뜻대로 무드셀라가 죽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아들이 먼저 죽는 걸까? 아버지가 먼저 죽는 걸까?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야. 근데 여기 지금 이 라멕은 2463년에 사망을 했어. 무드셀라는 몇 년에 죽었어? 그 이후에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봐봐. 2458에서 2463을 빼봐. 이거 빼면 몇 년이야? 몇 년 차이나? 응? 빨리 계산 좀 해봐. 63에서 58 빼봐. 63에서 58을 빼면 5지. 자, 그러니까 봐봐. 벌써 무드셀라는 최소 몇 년 전에 죽었어야 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면 5년 전에 죽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해하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라멕이 먼저 죽었지만 무드셀라를 지금 5년 더 목숨을 연장시켰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신다는 거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의 뜻이 무드셀라라 일어난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를 심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만세 전부터 섭리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계산대로나 이 질서대로라면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나야 돼? 몇 년 전에 일어나야 돼? 홍수 심판하기 몇 년 전에 일어나야 돼? 최소한 5년 전에 일어나야지. 근데 5년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5년 후에 심판하셨지.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소리야, 더디 하신다는 소리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더디 하신다는 거야. 5년 연장해서라도. 그럼 5년 연장된 이유가 뭘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야. 지금 목사님 의도 알겠어? 깨닫겠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지?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요, 더디하시는 분이요. 더디하시는 분이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뭘 보면 아느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제 직역하면 다른 뜻인데 그 직역한 것을 의역하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무드셀라를 통해서 경고하셨듯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상의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은 아들이 먼저 죽는다, 아버지가 먼저 죽는다.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그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게 하나의 질서고 법칙인데, 그런데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보다 5년을 더 살았어.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5년을 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5년을 더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야. 이걸 그대로 신약시대의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점 속에서 진행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더디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왜 그럴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렇다 이 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사건,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방관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디하신다.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너희들이 봐봐. 너희들이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고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어. 그러면 내버려 둔다고 너희들이 나 하나님께서 나 봐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요. 그 시간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요. 듣는 거야?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야? 신앙생활 못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요. 자, 네 번째 사건, 원역사의 네 번째 사건 뭐다? 인간의 교만함 속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바벨탑의 사건. 자, 두 번째 역사, 족장 역사, 족장 시대. 자, 네 명의 족장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어디로 들어가? 애굽에 들어가지. 그래서 세 번째는 애굽 시대가 펼쳐져. 애굽 시대는 총 몇 년이다? 애굽 시대는 총 몇 년이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해. 얼마나 종살이를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보니까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여기서 바로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과거 저 조선 시대 우리나라 임금을 뭐라고 말했지? 우리나라 왕을 뭐라고 말해? 왕이라고 말하지? 왕 임금이라고 말하잖아. 왕 임금, 그럼 왕 임금, 그럼 그 임금이다. 이와 똑같이 임금, 왕을 지칭한 호칭이 뭐야? 바로라 이 말이야. 자,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야. 야, 이 번성의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애굽 사람들의 수를 이러다간 따라잡을 것 같아. 그러다가 보면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노예가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이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펴놓냐면 남자를 낳으면 싹 다 죽여. 여자가 낳으면 내버려둬. 그래서 430년 즈음에 남자가 낳으면,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가 낳으면 그 산파를 이렇게 해서 싹 다 죽이라고 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모세는 남자지만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입양해서 키우는 사건이 벌어지지. 자, 그렇게 해서 43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네 번째 어떤 시대를 만들어?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시대를 만들어. 출애굽 시대. 자, 출애굽 시대. 출애굽했지?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나왔어? 광야로 나왔다 이면. 그래서 이 시대 광야 시대라고 그래. 광야 시대는 총 몇 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어? 40년의 삶을. 자, 광야의 40년의 삶을 자,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지? 하나는 몇 년? 2년. 또 하나는 38년. 2년은 어떤 해야, 어떤 기간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요. 38년은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을 정탐할 때 원망하고 불만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셔. 이들에게 벌을 주셔. 너희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할 거야. 그래서 38년은 방황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면 방황의 시간이 더해져서 고생만 더해진다 이 말이요. 자, 이렇게
광야의 40년이 끝났어. 광야 40년이 끝났어. 다섯 번째 시대 광야 40년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지? 정복해. 그래서 다섯 번째 시대를 정복 시대라고 그래. 자, 정복 시대와 다음 시대를 나눠서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나눠서 할 수 있지만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자. 이것도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자. 정복을 한 6년 정도 걸쳐서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중부부터 가나안. 자, 여기가 이제 여리고야. 여리고로부터 무너뜨린 다음에 가나안 이 중부 지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 북부 지역을 무너뜨리게 순서야. 처음에 어느 지역?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자, 염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중부야.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해 여기가 사해야. 여기 요단강이지. 사해, 여기 요단강, 여기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가 여리고야. 여기를 중부라고 생각하면 돼. 예? 중부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부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요. 자, 이렇게 해서 6년 정도에 걸쳐서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360년 동안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 사사시대가 펼쳐진다고 그래서. 자,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몇 명이다? 12명이라고 그랬지. 그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사는 몇 명이다? 13명이야. 13명. 12명, 12명, 한 명 더해진 이 사사는 누구다? 사무엘이다. 그럼 12명의 사사시대는 총 몇 년이냐면 360년 정도 돼. 사무엘 선지자까지 합치면 사무엘이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약 한 400년 정도 사사시대. 근데 성경의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나온 사사시대는 36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을 해. 그래서 이 시대를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타락하는 시대, 종교 암흑 시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사를 통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 복습만 하는데 시간 다 끝났다 야. 자, 여섯 번째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자,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잖아. 그런데 봐봐, 성경은 다윗 이후의 시대를 제외하고 다윗 이후의 시대 그리고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자기 아들에게 승계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자기 아들에게 승계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세습. 성경은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그 아들로 세습하지. 다윗 왕 이후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세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무엘이 자기 아들에게 사사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불법일까 합법일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이제 사사로 세웠어.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그런데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잖아.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을 아주 굽게 해. 그러니까 원망이 보통이 아니야. 아주 부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난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왕정시대를 첫 번째 어떤 왕정시대를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시대로 나누냐? 사울 왕 이스라엘을 혼자 다스렸지. 다윗 이스라엘을 혼자 다스렸지. 솔로몬 이스라엘을 혼자 다스려서 그래서 이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 또는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무슨 시대야? 왕정 시대. 이 왕정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 둘로 나누는 첫 번째 단일 시대, 단일 왕국 또는
통일왕국 시대. 일곱 번째 시대는 그럼 무슨 시대겠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분열되었다 해서 일곱 번째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그래.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남유다와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북이스라엘로. 자, 남유다는 무슨 지파 무슨 지파일까? 유다가 나오니까 첫째 유다 지파겠지. 하나는 누구 지파일까? 요셉의 아들 중에, 자, 요셉의 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누구야? 베냐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 둘을 합친 것이 남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인데,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렸을까?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렸을까? 남유다, 참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뭘까?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의 이름은 누굴까? 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남유다를 다스린 왕은 누구냐면, 자, 하나는 르호보암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다 각각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일까 여로보암일까? 어떻게 알았어? 들었어? 기억해?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 어? 찍었어.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어떻게 외우냐면, 어쨌든 르호보암 아니면 여로보암이야. 둘이야. 근데 비슷하니까 항상 헷갈려. 목사님들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지. 남남북녀라는 말이, 남쪽에는 남자가 잘생기고 북쪽에는 누가 잘생겼대? 여자. 그래서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남북녀. 주희야 많이 피곤하지? 어? 자, 그래서 북쪽에는 누구야?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다스렸던 르호보암이 바로 남유다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몇 명이냐면 19명이야.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몇 왕조냐면 9개 왕조. 왕조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걸 한 왕조라고 그래.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왕이 됐어. 그 아들이 또 왕이 돼. 그 아들이 또 왕이 돼. 이걸 제2왕조라고 그래.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왕조는 몇 명이냐? 9명의 왕조라는 건 몇 번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9번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말이요. 왕조. 자, 그럼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그 아들들이 다스릴 때 총 왕이 몇 명이냐면 20명의 왕이야. 중간에 여자가 한 8년 정도 다스리는데, 8년 정도, 이 여자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여기는 왕조가 몇 왕조일까? 누구 왕조? 그 왕조가 누구 왕조야? 그걸 누구 왕조라고 그래? 사울 왕조라고 그래? 다윗 왕조라고 그래? 솔로몬 왕조라고 그래? 르호보암 왕조라고 그래? 그걸 다윗 왕조라고 그래. 다윗의 아들 계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남유다의 왕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번째 단일왕국, 통일왕국이라고 하고 7번째 분열왕국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자. 그 다음에 무슨 왕조겠어?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겠어? 그 다음에 싹 다 멸망을 당해. 싹 다 멸망을 당해서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 그래서 8번째 포로 시대라고 그래. 포로에서 돌아와야지 귀환 시대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종교
암흑시대라고.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자. 외워놔야 돼.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머리털을 뽑을 거야. 또 머리털을 뽑는다니까 진짜 뽑는 건 아니고 머리털을 잘라야 되겠다. 잘 기억해놔. 자, 이 모든 시대에서 누구를 드러내길 원하시냐? 오직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은 예수라 이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떤 시대에서 살든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짓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